예. 공연 같으면은 박수를 한없이 쳐도 되는데, 주일이라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래요. 마음속으로 응원의 박수, 힘껏 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리에 함께해야 되나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이어지는 외부강사 집회와 4월 21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성도가 힘껏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에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7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밖에 날씨도 따뜻하지만 우리 앉아 계신 귀한 형제 자매들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3월에 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3월에 탄생화 중에 수선화가 있습니다. 수선화. 그래서 수선화 꽃말을 찾아보니까 수선화 꽃말은 봄이다, 부활이다, 가정의 행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도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왔기 때문에 수서나 꽃말처럼 봄맞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부활, 또 가정의 평안과 안녕,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꼭 맞는 이런 꽃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수선화를 좀 기억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21일이요.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춘분이란 것은 봄을 나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 이제 춘분이 지나면은 낮의 길이가 점점 조금씩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쁨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몸이 힘들어지니까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면은 아무튼 마음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춘분이 지나도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꽃샘추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가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제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하여야 하리니, 봄이 오리니 그때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빛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370장에도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농부가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가을에 후회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보성교회 23년도 슬로건도 오늘 성경 강의 때문에 잠깐 내렸는데, 마지막 기회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밭에 가서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방에서 기도만 해요. 야, 그냥 작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365일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가을에 밭에 가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돼요. 마지막 기회에 올라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해야 돼요.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올라가서 행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월 3일부터 외부 강사 집회가 있고 4월 21일부터 지금 전국 단위 공주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참석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도 같이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따스하게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었던 마음도 살살 이제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물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합니다. 우리도
매일 수요일날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체는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이신 하나님, 시편 8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공기와 비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어머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꼭 수요일날하고 주일말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잖아요. 해는 있는데 비와 공기가 부족하면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든 어떤 말씀이든 또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직접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사신 교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한량 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 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한량 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한량 없이 주십니다. 어쩔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랄까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충성되냐? 그렇지 아니하냐? 순종의 삶을 사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나와 아볼로는 너에게 본이 됐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편당을 갈랐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교회인데 편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보다도 육신을 따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같도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시기, 분쟁, 판단 이런 많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편당을 가르고 사도권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데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교만하면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누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롤모델이 있지 않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형제자매가 분명히 있지 않냐.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봐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충성되이 교회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에 나 세상과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가 똑똑해서 그랬냐? 잘나서 그랬냐? 많이 배워서 그랬냐? 경제적으로 있어서 그랬냐?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십자가의 구별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은 구별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과 구별되어 있는 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던 행습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풍습,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 이런 것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별시켜 줬어요. 그런 본을 바울과 아볼로가 매 순간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를 누가 구별하였느냐?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내 옛 습관과 구별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전통과 구별됐어요. 내가 그전에 종교생활 했던 그런 행습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구별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 습관,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점점점 세상과 멀어지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교회 내가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지금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옛 습관, 구원받기 이전에 행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율배반이죠.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야, 진짜 내가 죄 가운데 구원 받았어도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를 짓고 이제 주님 함께 돌아와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간증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은 옛 습관, 버리지 못한 자유와 방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행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내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겠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개인별로. 각자 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생명에 관한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대로 다 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물론 앉아 계신 분 중에 자랑하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분도 보지 못했지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활하시는 분은 종종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물론 세상 구원받기 이전에는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얻는 소득도 내가 밭을 일궈서 얻는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냐? 남보다 더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지위가 높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오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지식이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충성되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한량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혜 있는 자는, 용감한 자는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다. 명철하여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것.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학문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분이 보성교회는 없는데 전국에 한두 번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시켜준 분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요. 태어나실 때 34평 아파트 문서 갖고 태어나신 분, 땅 10,000평 갖고 태어나신 분, 그런데 나는 지금 아파트가 20평이다. 그분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34평 아파트를 가져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온 대로 가니까. 땅이 3,000평이다. 7,000평 더 벌기 위해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겁니다. 전도서 5장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어온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 자체는 번뇌와 병, 분입니다. 그거 왜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이 돌아갈지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먼지와 같다. 사람이 보이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얻는 건 없어요. 바람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잖아요. 여름에 소낙비가 올 때는 태풍. 무섭게 몰아치잖아요. 느낌이 세잖아요. 뺨이 아플 정도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느낌만 지나갔지 손에 쥐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얻으려는 것은 바람과 같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46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바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육신이 있을 때 살아가는 것은 바람 잡는 것이다. 바람 느낌은 있어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천국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인간이 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지러 놓은 것을 어떻게 셀 수 있겠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지러 놓은 구슬을 인간이 꿰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지러진 구슬이 하나하나 꿰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구부려 놓은 거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뤄지게 한 것을 셀 수 없도다. 당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 오늘도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싶은데 그 막는 것을 누구냐? 내 육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이 주님의 일을 막는가? 내 육신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 배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299페이지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귀한 전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주면은 내가 더 힘있게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3번 강구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는 우리의 교만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의 어려운 형편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만 구원받으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가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용이 이 시간에는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런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를 못하는데, 그잖아요. 나의 육체 가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다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애물, 그거를 제거를 해주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사도 바울이 내 육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성교 형제자매를 보니까 은연히 하나님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누구 어려운 거 오늘부터 싹 제거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이제 전국에서 가장 힘있게 사는 보성교회 형제자매가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비록 못 배웠어도, 가진 거 없어도, 신앙생활에 장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은 더 교만해진다, 자고해진다, 스스로 젖자 높을 곧자, 굉장히 교만이 극치 최고점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시련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게 아니라 시련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가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더 은혜잖아요. 가시를 제거해 주면은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잃어버려요. 그죠? 나에게 장벽이 있다. 제거해 주면은 순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나의 장벽, 나의 가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안 없어준 게 아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은 주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다 제거해 되면은 내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체질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잘 아셔요. 우리 마음에 2개의 저울이 있다는 것도 아셔요. 우리 마음에 2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어떤 저울일까?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할 때 저울의 눈금과 남에게 받았을 때 눈금이 달라요. 나는 남에게 준 거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한테 받은 것은 이만큼 받고 요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울이 2개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아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저울은 우리 저울로는 측량할 수 없든. 그런데 뭐 교회가 이래? 주님이 왜 또 이걸 안 도와주셔?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할 때도, 교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도 내가 한 것은 이만큼 했어. 옆에 다른 자매, 형제자매 그렇게는 요만큼 했어. 그거하고 생색내려고네? 이런 이제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잖아요. 아니다. 각각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 저울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저울은 동일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저울이 혹시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 동일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대하는 모습도 동일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모습도 동일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모습도 동일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모습도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3장. 고린도서 찾으셨으니까 3장.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위의 형제자매 보니까 나는 좀 만족할 만하다. 그런데 그 만족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셔요. 왜요? 주님 은혜 받은 만큼 좀 보답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는 적게 주고 내 마음의 저울로서는 하나님께 다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변함없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환경의 기복이 심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순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듯이 세상과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과 담을 쌓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담을 쌓는 것은 오고 가도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구별이라는 것은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구별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위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볼 때는 나와 동일하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조화되며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길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우리 전라도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아야 어찌 그 일을 하냐.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어찌 그렇게 하냐.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해야지 어찌 세상과 교제할 수 있겠냐. 우리는 어찌 5번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 주님을 위한 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그러죠. 우리는 의고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어찌 함께하냐. 세상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함께한다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잖아요. 동행이에요. 동행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냐. 사귄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잖아요. 친밀한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잘 되는데, 대화는 잘 되는데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좀 딱딱하다. 무엇인가 안 맞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내가 세상에 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하고 조화가 돼버려. 아름답게. 안 맞잖아요. 보리밭에 벼가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콩밭에 팥이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들어갔더니 조화가 돼버리네? 조화가 가짜로 만든 꽃이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 어떻게 어울려요?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가 상관할 것은 교회 일인데 교회 일에 가끔 이방인처럼 상관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교회 일을 이렇게 해? 왜 이 방향으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상관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어찌 상관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이 5가지 불조합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5가지로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식양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도 식양대로 모든 것을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감독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독의 말을 듣는 그대로 행하는 주님의 종이자 청직이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48페이지입니다.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100%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 감독은, 여기서 이제 감독은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으신 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는 순간부터 디도서에 말하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감독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이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한국 사람이 성질이 너무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더 급한 사람을 표현할 때 불 같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남편 성질이 불 같아.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여기서는 술이라겠지만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운동을 좋아한다, 수영을 좋아한다, 골프를 좋아한다, 뭐 담배를 못 끊었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돼요.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고 해서 직접 육신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심각한 그러기 상태를 만드는 분들도 계셔요. 도저히 그분 앞에서는 그냥 그러기요. 그냥 힘을 못 써. 얼마나 때려버렸는가 말로써. 직접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구타 말고 말로 하는 구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주먹은 오가지 안 해도 말로. 경험해 보셨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보성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
이익을 위하여 거짓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조금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더니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나그네. 우리는 인생 나그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요.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은 천성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여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 할 수 없어요. 억제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절제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절제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교훈받을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절제. 너무 중요해요.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주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거, 이간질입니다. 실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느니라. 그잖아요. 이고니에 들어가 가지고 두 사도가 복음을 쭉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형제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데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나눠지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아이고 나는 자매인데 형제들만 드려야 되겠다.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 나는 전혀 만나지도 않고 교제해보지도 않고 같이 차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누가 들려주는데 뭐가 어떻더라, 카더라. 요즘 카더라 방송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정이 올라와요, 안 좋아요? 나한테 나쁜 카더라가 오면은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나쁜 감정이 올라와요. 카더라가 나한테 좋은 말로 들리면은, 나를 좋게 카더라 하면은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쁜 카더라면은 나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죠. 카더라 방송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더라. 세상에서는 카더라.
없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도 그 성내 무리가 나뉜다니까요. 한번 악한 감정이 들어오면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나뉜다니까요. 나누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나눠져 있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더라. 이런 것은 형제 자매를 나뉘는 결과가 돼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도 제가 대충 앉아 계시는 매주 앉는 자리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분들 다 컴퓨터에 입력돼서 아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딱 오면은 어느 분 안 오셨고 항상 앉는 분 또 안 보이잖아요. 알아요. 알아. 자기 자리. 그래서 제가 봉사님한테 누구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집안에서도 그 자리에 없으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요. 바로 띄죠. 딱 바로바로 띕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리.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으면은요 뿌리가 깊게 내려요. 농작물도 여기 농사 지신 분들 다수 있잖아요. 농작물도 거기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 봤더니 이쪽 땅이 좀 영양분이 많은 것 같아.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이틀 봤더니 또 이쪽이 또 막 기름진 것 같네. 또 옮겨놨어. 또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제 이쪽이 막 윤기가 바르바르 넘치네. 땅이 또 옮겨놨어. 가을 되면은 열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뿌리가 깊게 내린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325페이지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본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의 상태가 우왕좌왕 흔들리면 안 돼요. 그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성김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희생이 무엇인가? 그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신앙이 종종 흔들려요? 미혹하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뱀 속으로 들어가서 말로 미혹했습니다. 그잖아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 문이 닫아지죠. 그런데 거짓이라는 것은 그럴싸하게 미혹돼요.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가면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교제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얼마든지 좋은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세상으로 말하면 덕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모였는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모였는데 말하다 보니까 흉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편 140편 시편 140편 903페이지입니다. 1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강포 포악한 자, 포악하다 해서 행동으로 포악한 게 아니라 말이 거친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좀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야기를, 중심에 무엇이 있냐?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요? 싸우기 위하여 모여요? 험담하기 위하여 모여요?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요? 질투하기 위하여 모여요?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요? 시기하기 위하여 모여요?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아담을 꾀었던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주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셔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사랑입니다. 주님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다른 것이 혼합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은 그냥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크게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일수록 소망이 커요. 희망이 큽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서 무슨 돈 버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육신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하늘의 소망이 점점 커져요.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땅의 소망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늘의 소망이 큰가? 아니면 이 땅, 육신의 소망이 더 큰가? 헛된 것에 분유한가? 아니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는 분유한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진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마을회관에서도 누구를 만날 때도 가족들 모임에도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잖아요. 무엇인가 빛의 자녀처럼 소망에 관한 얘기, 또 말은 못하지만 소망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말은 하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소망에 관한 그런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하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회를 안 주셔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분별된 삶을 살아간다 하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셔요. 주시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분명히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분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잖아요. 산 소망 묻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직장 20년 다녔는데 직장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내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그잖아요. 분명히 내 주위에 내가 마을회관 있으면서 나한테 교회 다녀? 그렇게 물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내가 교회 간다고요?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야, 나와 다르구나.
분별돼 있구나. 구별돼 있구나. 소망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런 분들이 나한테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거는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는 내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취가 나는 데 가고 싶어요? 향기 나는 데 가고 싶어요? 자, 이제 봄나들이 갑니다. 봄나들이 가는데 꽃밭에 가고 싶어요? 걸음덩이 많은 데 가고 싶어요? 왜? 거기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갈 때는 조금 요즘 이렇게 농사지려고 거름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향기로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는데 요즘 이제 봄철이라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집 앞에 딱 갈 때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악취인데 저는 향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리고 그분하고 신방하고 나올 때는 더 향기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아예 안 나버리더라고. 왜? 그 방 안에서 신방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귀한 분들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조금 근데 나올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향기.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288페이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주차 사망에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주차 생명에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구원받은 형제자매 앞에서도 향기가 나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앞에서도 향기가 나야 돼요. 같이 악취를 풍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음으로 악취가 나는 것 같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 병에 들어가면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향기만 같이 나야 돼요. 근데 향은 다 달라요. 꽃의 향기가 하나입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호박꽃 냄새 다르고 개나리, 철쭉, 진달래, 수선화, 백일홍 다 달라요. 냄새가 다 달라요. 장미, 철쭉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향이. 나와 향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향은 다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향은 다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순종하면서 하는 형제자매들 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파리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악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가장 강력한 향기를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난 사람들까지 다 맡을 수 있는 향기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잖아요. 보이셨어요. 지금 향기, 주님의 향기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향기도 2000년 전에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마리아는 향기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어들었어요. 그 향기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으시는 분은 지금 옥합을 깨지 못한 겁니다. 저는 나요. 계속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향기를 내뿜으시는데 우리가 맡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코가 지금 축농증에 걸렸는가? 아니면 감기 걸려서, 아니면 코로나19 걸려서 지금 냄새를 못 맡든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걸리니까 냄새를 못 맡는 증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 다 냄새 맡는데 왜 병에 걸린 거예요? 영혼의 병에 걸려도 그래요. 주님의 향기, 교회의 향기, 형제자매의 향기를 못 맡아요. 맡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절 314페이지입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번제는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한 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요 향기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향기. 향이요 그렇게 많은 줄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이집트 갔을 때 우리 성지 순례단을 이게 버스 이제 투어 하시는 분이 거기 가야 자기 좀 스스로가 좀 얻는 모양이에요. 가다가 들렸어요. 피라미드 보러 가다가. 근데 막 향수가 이 방보다 더 커요. 홀이 다 다르대요. 그분이 딱 앉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향이고 이건 무슨 향이고 선전을 하는데 세상도 향은 좋잖아요. 향은 그리스도 향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향기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나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나의 물질도 될 수 있고 나의 봉사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봉사, 교제, 직접 물질로 드리는 헌금 생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향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섬길 때 형제 자매님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줬어요. 이거는 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름다운 향기다. 향기. 그잖아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한테 사도 바울을 물질을 도와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너희 향기가 될 것이다. 야, 그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차 한잔 대접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이다.
내가 교회 시간을 좀 투자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요. 몸에는 땀 냄새가 나지 어떻게 향기가 나요? 봉사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하고 하나님 코하고 냄새 맡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면 땀 냄새만 나잖아요. 하나님은 땀 냄새는 못 맡아요. 향기만 맡으셔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 춘추계 때 그렇게 3D 업종 뭔지 아시죠? 봉사 하시는 분들 땀 냄새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요. 향기입니다. 거기에 좀 나도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그런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비록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나는 헌금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향기입니다. 향기. 향을 주님께 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터뜨려서 향이 온 방에 가득하더라. 그랬듯이 나의 작은 물질이 보성교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됐어요.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고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거라도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길 바라고 원합니다. 4월 3일부터 계획된 외부 강사 집회와 21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음 확정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기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 하시겠습니다.